계속해서 쇠마 인성교육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쇠마 인성교육은 고신을 떠나라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저의 이런 영상을 보고 정태웅 목사는 쇠마 교육을 잘 모른다, 이런 참 부적절한 은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내용을 하나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제 홈페이지에 있는 글들을 이 코람데오닷컴에 옮겨 놓은 글인데, 이 쇠마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때 이렇게 글을 아마 가져온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2011년 11월 30일이고 조회수가 지금 1269명입니다. 여기 글을 쓴 분은 세빛충신교회 백성철 목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쇠마 인성교육이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고신교단에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 왜? 비성경적이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성경의 내용과 교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 고신교단에서 가르칠 수 없다. 또 정통 기독교 교회,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정 목사님의 책 내적 치유의 허구성 잘 읽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많은 땀과 수고를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현용수 박사님의 쇠마를 접하였고 3년 전에 개척하여 쇠마 원리대로 교회에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이제 교인 100명이 넘었습니다. 교인들을 아주 행복해하고 저와 저의 가정도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서울 서북로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지리산 출신이고 에스라하우스 노우호 목사님의 34년 제자입니다. 에스라하우스 고향 파주 지부장이기도 합니다. 성경도 읽을 만큼 많이 읽었고 중고등학교 시기엔 정태웅 목사님의 내적 치유의 허구성에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칼빈주의 개혁 신학 교리 공부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SFC 출신이기도 하고요. 먼저 목사님의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정태웅 목사님이 현용수 박사님의 책에 대해 쓰신 글을 읽어보고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전체적인 틀을 못 보시고 큰 오해를 하고 계시더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태웅 목사가 뭘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오해. 뭘 못하고요? 전체적인 틀을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제가 지금 이 쇠마의 관점, 소위 말해서 어떤 전체적인 틀을 못 보고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냐? 정말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현용수 박사님의 주된 논지는 지금 이 백성철 목사님의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이 말에 대한 확실한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현용수 박사님의 주된 논지 관심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론적 입장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인 교육학적 입장에서 쇠마 교육을 설명했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성화를 말한다고 해서 성화만 소위 말해서 쇠마에서 말하는 어떤 교육학적인 그런 것과 반드시 하나의 어떤 체계로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반드시 예정으로부터 시작하고 또한 존재의 거듭남, 구원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과 이 성화론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반드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걸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글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그게 뭐라고요? 교육학적 입장에서 세마 교육을 설명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론적 입장이 아니다. 세마라는 게 성화의 어떤 교육학적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5가지 하지 말자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 정 목사님에 속한 고신 측에 박흥석 목사님, 이한희 목사님, 주준태 목사님, 안백만 목사님, 나무수 선교사님, 이승구 목사님, 안용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마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복음의 핵심인 기독론과 구원론을 모르고 악령을 받아 그분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논지는 그분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악령을 받았다.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런 분들, 고신에 속한 이런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악령을 받아서 그분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논지, 왜 이런 남이 제가 하지 않은 말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이 글을 읽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정태용 목사가 말을 참 너무 심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세마 인성 교육을 하신다는 분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그분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논지로 어떻게 언제 말을 했어요? 악령을 받았다. 좀 이렇게 과장을 해도 너무 이렇게 방식 자체가, 문장 자체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 오히려 정반대로 제가 말하는 것을 너무 자기들의 논리에 깨어 맞춰서 자기들의 주장을 또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을 하지도 않은 것을 악령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세마 교육은 현용수 박사님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현용수 박사님이 그 뜻을 신학적 논리로 잘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꼴이 되어버렸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 이거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쉐마를 말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현용수 박사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 뜻을 신학적 논리로 잘 설명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용수 목사거든요. 목사로서, 박사 이전에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라면 쉐마가 뭘 말하는지, 그 쉐마가 말하는 것과 자기가 여기서 백승철 목사님께서 이 신학적으로 잘 설명했다는 게 정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책에는, 여기 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론적 입장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화의 과정, 교육학적 입장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현용수 박사님의 책 제1차 자료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잃어버린 지상명령, 세마. 여기 30페이지. 여기에 나오는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 그 앞에 29페이지입니다. 무너진 교육의 저자 서문인데, 무너진 교육의 혁명적 대안을 찾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의 IQ, EQ 교육은 인성교육 플러스 세마 교육인가, 이렇게 해나면서 이 세마 교육의 당위성을 두 가지로,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을 말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인성교육은 프리 에반겔리즘인가, 인성교육 노하우 시리즈 관로를 해놨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자는 유대인의 인성교육에 관한 책을 3권으로 펴낸 바 있다. 2005년 기독교 교육학을 연구하면서 현대인에게
전도하기도 힘들거니와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헌신도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이 모든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을 시키지 않고 수평 문화에 물들게 방치하고 IQ 교육만 시킨 결과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밭이 황폐화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인간이 태어나 복음을 접하기 전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인성교육을 잘 받아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복음을 영접하기도 쉽거니와 구원을 받은 후 예수님을 닮는 제자화도 쉽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백승철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보세요. 전체적인 틀을 못 보시고 큰 오해를 하고 계시더군요. 이랬지 않습니까? 현용수 박사의 주된 논지, 관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론적 입장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교육 과정인 교육학적 입장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책에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한 인간이 태어나 복음을 접하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인성교육을 잘 받아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복음을 영접하기도 쉽거니와 구원을 받은 후 예수님을 닮는 제자화도 쉽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요 뒤쪽에도 이번에 예수님을 믿은 후라고 나오고 있지만은 이 저자 서문에서 현용수 박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왜 인성교육, 세마 인성교육이 왜 필요하냐라고 말할 때 왜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요. 프리 에반겔리즘, 포스트 에반겔리즘. 그러니까 여기에도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복음을 접하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성교육을 잘 받아서 마음밭이 뭐가 되면요? 옥토가 되면 복음을 영접하기도 쉽다 이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적인 거죠. 이게 지금 현용수 박사님이 신학적으로 잘 정립해 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옥토가 된다라는 것을 이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옥토가 됩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옥토가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기 말했잖아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백승철 목사님은 뭐라고요? 이게 예수 믿게 하는 그건 구원론적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화로서 교육학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큰 오해를 하고 있다. 현용수 박사의 그 주된 관심, 세마의 큰 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말씀하시지만, 여기 뭐라고요? 이 현용수 박사님이 직접 말했다니까요. 뭐라고요? 이것은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깊은 생각을 하게 하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13세 이전의 인성교육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를 프리 에반겔리즘, 갈로하고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복음적 토양 교육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프리 에반겔리즘, 분명히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복음적 토양 교육. 이게 뭐라고요? 쉐마 인성 교육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여기 말했잖아요. 백성철 목사님께서는 성화의 과정이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현육수 박사님은 뭐라고요? 프리 에반겔리즘을 말했다니까요. 백승철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화의 과정, 교육학적 과정 입장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현용수 박사 스스로 뭐예요? 프리 에반겔리즘을 말하고 이어서는 또 포스트 에반겔리즘을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현용수 박사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양반 교인이 있고 쌍놈 교인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 13세 이전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믿고 나서 양반 교인이 되느냐 쌍놈 교인이 되느냐 구별이 된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교단에 그런 한국 교계에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한학을 공부했다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 한다고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쉐마 인성 교육을 가르치면서 양반 교인, 쌍놈 교인 차별하는 현용석 박사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을, 성경의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말을 해도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나 정태홍 목사님이 현용석 박사의 책에 대해 쓰신 글을 읽어보고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전체적인 틀을 못 보시고 큰 오해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 오해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구원론적 입장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포스트 에반겔리즘, 예? 그래서 성화의 과정 교육학적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책에서는 뭐라고요?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잃어버린 지상명령 세마. 여기에서 분명히 뭐라고요? 포스트 에반겔리즘 29페이지 포스트 에반겔리즘, 또 뒤에 가서 여기 33페이지에는 포스트 에반겔리즘, 이 앞에서는 프리 에반겔리즘 29페이지에서는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 책을 저만 가지고 있습니까? 쉐마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백승철 목사님 이 책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지금 이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쉐마뿐만이 아니고 칼바르트를 말해도 그렇고, 영성일기 인문학을 말해도 그렇고, 딱 그냥 하기 쉬운 말로 정태홍 목사가 뭘 모른다. 뭘 모르는데요? 도대체 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증명해 보십시오. 그게 제가 정말 지금 이것도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 에반겔리즘이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말한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면 그걸 백승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세마에 있는 누구라도, 어느 목사님이라도 그걸 증명해 보십시오. 쉐마 인성교육은 이 개혁신학, 순교자적 신앙의 그 신앙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 고신교단에 더 이상, 이 고신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고신교단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쉐마 인성교육은 고신을 떠나시는 것이 우리 고신교단이 믿고 고백하는 이 교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런 비성경적인 기초 위에 있는 이 쉐마 인성교육,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그걸 만들어서 이 프리 에반겔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양반 교인, 쌍놈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할 때 이런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이고 또 개혁신앙의 신앙 고백과 다른 그런 쉐마 인성교육 이런 것들을 분명히 경계하고 더 이상 고신교단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듬직한 교회, 말씀과 교리 위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